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이 주간에 우리가 성탄이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 사건은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의 처녀 마리아에게 수태 고지를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이 너를 덮으시리니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의 아드님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였을 때 마리아가 잉태하여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성탄은 한 여인이 성령님을 체험한 사건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건 매우 색다른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님의 역사 이렇게 말하면 사도행전 2장 오순절 그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던 일을 떠올리면서 그때 나타났던 여러 가지 일들, 방언 혹은 또 신유의 역사 이런 걸 많이 생각하게 돼요. 또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초대교회 역사 그걸 떠올리게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참 특이한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임하셨을 때 뭐 방언을 하거나 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한 여인이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맡겨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헌신을 하게 하는 그런 열매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에 마리아가 자신을 온전히 도구로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그 사역에도 이 성령님의 역사가 늘 함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심으로 예수님 탄생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메시아 사역을 시작할 때도 성령님께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서 40일을 금식하면서 시험을 받으셨다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결국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고 성령에게 이끌리어서 사명을 감당하셨고 마지막에 성령 안에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역사,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을 예수님께서 이루시는데 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그 모든 것에 동참하시고 그 계획을 따라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은 결코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거나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기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일까요? 그건 당연한 것인데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삼위일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이 삼위일체 안에는 갈등이나 대립이 없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일치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뭐 방언을 하고 능력을 얻고 뭐 내가 성공을 하고 내가 유명하게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성령에 충만하다는 사람들이 능력을 행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 일을 하면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걸 보는데 이거는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이거 너무 잘못된 것이고 그동안 한국교회 안에 이런 병폐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진정으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온전히 바쳐서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계획, 거기에 나를 100% 맡길 때,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오순절 다락방의 능력으로 은사로 임하시기 전에 벌써 전적인 헌신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게 만드는 그런 역사로서 마리아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과 영상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 이런 의미의 성령 충만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순종할 뿐이에요. 그래서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이에요. 성령에 충만한 성도가 많은 교회는 조금도 시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되면 일사불란하게 모두가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락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이런 의미의 정말 아름다운 성령 충만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이 마리아를 덮으실 때 마리아가 잉태하여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도구가 되거나 혹은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그 거룩한 파도를 타는 삶이 진행되는 것을 뜻함을 저희들이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마리아가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예수님의 모친이 된 것처럼 저희들도 전 생애를 하나님의 성령에 맡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